마태복음 9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2025년 트렌드 두 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부하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이죠. 영화배우인 김고은 씨가 올해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제 소원은 별일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올해도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아부한데요. 아부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사람들의 마음의 트렌드가 아부하라는 겁니다. 무탈하고 무난하고 안온한 삶. 얼마나 사고나 사건이나 재난이 많아서 불안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으면 행복한 거, 자기 긍정.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원형적 사고라는 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원형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가수 중에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유행한 말이 원형적 사고다. 이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럭키비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다 떨어져 재고가 없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하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원형적 사고로 변환을 하면은, 새로 구워진 빵을 내가 제일 먼저 먹겠구나. 이거 완전 럭키비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럭키는 행운이고 비키는 뭐냐면 이 장원영 씨의 영어식 이름이 비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비키에다 넣으면 됩니다. 럭키 옥민데 오늘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럭키 부산진인데. 그래서 요즘 새로 인기 끄는 것이 있어요. 네잎클로바가 다시 인기입니다. 네잎클로바는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뭘 뜻하는 거죠, 저게? 행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아부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트렌드가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아소하도 있다. 자, 아부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잖아요. 현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갈망이 반영된 건데, 하도 현실이 불안하니까, 부정적이니까, 제가 한 청년의 눈물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세월호 사건을 겪었어요. 대학생이 돼서 이태원 참사를 겪은 거예요.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꽉 찬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왜 이런가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그 아부하에 대한 갈망이 신앙과 어떤 연결점이 있나? 교회도 아부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아부하 되길 바랍니다. 예. 아부하 안 되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 탈 없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아픈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큰 소리도 안 났으면 좋겠고. 근데 현실 교회는 그런가요? 현실 교회는 아소하도 있습니다. 아소하가 뭔가 아주 소란스러운 하루도 있어요. 큰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무섭고 적응도 잘 안 되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부하의 비판 지점이 뭐냐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초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아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소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돼 있어요? 병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래서 나아져 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모였으니 얼마나 아소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공동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저도 감기가 나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두 번째로 감기를 하니까 좀 예민해져요. 별거 아닌데도 막 불뚝불뚝 예민해져요. 여러분들도 아프면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다 모였으니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나은 사람이 있고 안 나은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안수기도 받는다고 싸우기도 하고 안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교회가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는요 그리스, 로마, 터키 이런 지역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 히브리파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벌써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당시에 구제를 하다 보는데 아니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원망을 점잖게 했겠습니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사태질을 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게 소리나는 구리잖아요. 이걸 한 1분만 제가 두들겨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음이 가득한 것, 지금도 교회라는 곳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는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함과 결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아보하 하면 좋겠지만 아소하, 아주 소란스러운 하루도 있는 것이 교회고, 그걸 우리가 인내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부면 안 되죠. 이게 끝이면 안 되죠. 그러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자 13절에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심지어 이 멀리 있는 걸 원수 노릇하는 원수 같은 너희가 13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형제자매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담이 있어요. 교회 오면 담이 있는데 성격의 담, 성향의 담, 취향의 담, 정치적인 성향의 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담이 허물어져야지 담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성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지. 거꾸로 교회 와가지고 자꾸 담을 쌓는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서로가 융화될 수 없는 담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취향이든지 성향이든지 감사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에 숨은 소망을 찾아라. 자, 아보하는 불안을 반영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시편 43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불안 속에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진리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뭔가?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런 사람에게는 불안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면 자유로워서 너무 좋은데 좀 있으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게 불안감인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후폭풍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선택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또 미래도 불안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래도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제 걱정 없다. 근데 그 미래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네가 준비한 여러 해 동안의 준비가 누구께 되겠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안이 오냐면 신자에게 따라붙는 불안이 있어요. 믿음의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조롱과 의심이 따라와요. 자,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이런 조롱이 따라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이거를 외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요 얘기를 누가 하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인지라 어느 순간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스스로 하나님 어디 있냐? 그게 막 흔들려요. 그러면 이 미약한 신앙이 내 인생의 불안을 더 가중시켜요. 참으로 희한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인 걸 경험하는데 이런 불안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지금은 이제 소리를 내서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읽으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 분도 있고 못 믿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염려는요, 무게가 우리랑 틀려요. 1세기 때 이 염려의 무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뺏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염려적 상황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왜 찾아옵니까? 후원금을 요청하러 찾아오는데 남한테 손 불리는 거잖아요. 선교는 정말 거룩한 일인데 내 도저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만큼 죽어도 못하겠다는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거꾸로 생각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돼가지고 도와달라고 손 버는 거. 그래서 도와주면 다행인데 안 도와주면 그 상처. 아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트라우마가 그런 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도와달라는 소리가. 너무 구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룩한 일인데도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용교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으로 유명해진 선교사님도 이분은 일평생 손 벌리는 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공급받는 전문가처럼 돼버렸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는데요. 늘 공급이 있었지만 그 후에 더 큰 필요가 생겨났다.
필요는 점점 커지는데 끊임없이 부족한 상황을 직면하는 게 때론 지치고 힘겹게 여겨지기도 했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 밑에 그러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필요와 공급이 아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풍성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비로소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게 필요하고 저걸 해야 되고 거기 염려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안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평생 뱃사람들이잖아요. 배에서 바다에서 살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 큰 광풍보다 더 큰 손길이 있음을 발견해요. 3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더 큰 광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어요. 이 믿음이 뭐냐면 큰 광풍이 오면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큰 광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왜 못 믿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서 큰 광풍보다 더 크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는 그 자리는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대충 기도해서 안 돼요. 제자들이 배에서 침몰할 위기에 놓여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불안 속에 소망이 있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예수님의 소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바다에 빠져 죽어갈 위기에 놓여져 있던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불안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아부하. 여러분 소확행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아부하랑 소확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소확행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었어요. 이거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1등 안 하면 행복을 못 느끼는 세상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누리자 찾자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작년에 그 앞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변질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의 기준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다가를 시켜도 사진 찍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추억에 남기면 되는데 이거 다 뭐 하려고 찍은 거예요? 남 보여주려고. 그게 뭡니까? SNS에 올리는 거예요. 카톡에 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남들이 내 아는 지인들 그걸 보고 뭘 눌러야 돼요? 좋아요를 쿵 눌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즉 나의 행복을 타인의 시선에다가 맡겨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남들이 좋아요 꾹 눌러줘야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부하는 뭐냐면은 그냥 나이고 싶다. 그냥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문제가 있죠. 나이고 싶은데 문제는 나라는 존재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나이고 싶은 게 뭐가 나이고 싶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이걸 경험했죠. 아버지한테 예산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스타에 맨날 올리고 요트 타는 거 올리고 다 올렸어요. 근데 쫄딱 마여가지고 비워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봤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건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이 진짜 삶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후회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상이 부럽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그럼 다 연출된 거고 편집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장을 기억하세요. 나다운 거는 나다울 때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나다울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그 변화의 동력이 뭐냐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전에 없던 일이 내 안에 생겨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어요. 내 온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돈도 쓰고 시간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게 생겼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소욕,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갈망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 갈망의 실체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성령의 갈망이거든요. 내 안에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입장이 달라도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희락,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화평,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인내하길 원해요. 자비를 베풀기 원하고 착한 일을 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고 통제하길 원해요. 전에 없던 거예요. 전에 없는 건데 이게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전에 없던 갈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나다운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그걸 냅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노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회개하고 다시 못 박으려고 하고 그걸 잘못된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자꾸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찰머스라는 분이 성령의 욕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소욕의 분출하니 성령이 날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열망이 갈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진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과 활동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열매 맺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만족이 돼, 영적 만족이 돼요. 여러분, 아보하 어찌 보면은 참 마음 아픈 트렌드죠. 얼마나 불안하고 했으면은 아주 보통의 하루를 꿈꿨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제목이 뭘까요? 뭐예요? 아수화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가 소란스러운 날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럴 때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 불안 속에 숨은 뭐를 찾아요? 소망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배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바. 나다운 거는 주님이 주신 갈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나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아보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아보하는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란스러운 하루도 있겠지만은 병든 자인지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 우리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소리 인사합시다. 아부합시다. 자, 우리 사명과 비전을 같이 한번 앉으신 채로 선포합시다. 우리 제가 부산진 사명 그러면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부산진 사명.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잊으면 안 됩니다. 2025년 목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진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이게 무슨 찬양 제목이 뭔지 궁금하셨죠? 진리입니다. 찬양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보화하길 원하는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남은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